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네 사람들은 참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드리기는 좀 뭐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는데 차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걸어오실 때, 길을 걸으실 때에 제가 굳이 성도님들 길에 있는 똥은 더러운 거니까 밟지 말고 피하여서 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똥이 있으면 피해갈 것입니다. 똥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인 줄 알기에 있으면 피해서 갑니다. 우리 주님은 더럽고 추한 죄를 버리라고, 더럽고 추한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나를 정결케 준비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겨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현장에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받는 현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7절에 보면 세례 받는 현장에 누가 오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어를 보면 분리하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초창기에 하나님과 떨어진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로 분리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으로 나온 구전까지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문자적 의미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기준을 더 중요시하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입니다. 사독.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 이 사독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사독의 후손들 또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처음부터 귀족 태생으로서 재산이 많았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민들하고는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하고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졌고, 이 바리새인들하고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노선을 추구하며 걸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구전을 중요시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전통과 구전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 사상,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일치된 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같은 무리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현장에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보십시오. 다시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때 나온 독사라는 것은 보통 뱀이 아니라 맹독성을 가진 뱀을 말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하고 파괴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때 임박한 진노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에 예언된 진노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 선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6절을 보십시오. 진노의 날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진노의 날에 있을 끔찍한 모습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세례 요한의 이 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이 말은 진정한 회개도 없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지금 세례받는 현장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회개를 하였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다면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에서도 회개에 걸맞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의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한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그 삶을 청산해야 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뭐요?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가 회개하는 게 뭐냐? 다시 도둑질 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 도둑질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의 것을 훔쳐온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들, 또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내 몸에 배어버렸던 습관적인 죄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더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내 혈통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포로 귀환 후에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사상이 유행했냐면 소위 공로의 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쌓아놓았던 선행, 아브라함이 쌓아놓았던 그 공로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많은 수많은 믿음의 행적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여겼던 것이, 이것이 공로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또는 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성격이나 외모는 유전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물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는 믿음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그 아들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쳐두고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았던 그 남유다를 살펴보면 남유다 이 나라가 분리되고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꼽은다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던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20명 남유다 분리된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은 자신들의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것이고요, 내 믿음은 내 것인 것입니다. 또한 내 믿음과 내 자녀의 믿음도 별개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구원에 관하여는 철저히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간혹 보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는 중고등부 학생부입니다. 중학생입니다. 엄마는 성가대 헌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 되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대신 교회 가서 기도할게, 너는 학원 가서 공부해. 그래서 애가요,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안에서 엄마 부딪힐까봐 엄마를 피해서 교회에서 잠시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가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애가 눈치를 보고 교회 안에서 엄마와 부딪힐까봐.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요, 내 믿음은 내 것인 것입니다. 별개인 것입니다. 내 가문이 어떤지, 내 부모의 믿음이 어떤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절에 보면 이미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타납니다. 이미 무슨 뜻입니까? 벌써라는 뜻입니다. 이미 날카로운 도끼 날이 나무 뿌리에 딱 놓여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신발을 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한 종이 그럽니다.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비록 천한 이방인 종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 자격이 있지만 나는 메시아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마지막 날 심판의 주이심을 모를 때, 또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모를 때, 그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 11절 뒷부분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메시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이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요 불 세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와 은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심과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회심한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성령 세례다라고 합니다. 그 따라오는 경험 중에 첫 번째 경험이 뭐냐?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방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혁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령 세례를 그들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회심 때
회심 때 동일한 시각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닌 거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속으로 유입되는 순간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의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뭐요? 성전이요, 지성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렇죠? 도둑질, 사기, 살인 다 몸 밖에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왜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성전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내 몸이, 내 이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는 성전임을 알아.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욕심과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성전이어서 내 몸이 성전이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마지막 날 하시는 사역이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실제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할 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말. 추수할 때 이 키에 알구가 쭉정이 다 모여있지만 키질 몇 번을 해버리면요, 바람에 따라 쭉정이는 다 마당으로 날아져가고 알곡만이 그 키 위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질 몇 번으로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누구인가? 알곡은 무엇인가? 바로 알곡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알곡들을 모으는데요, 곡간에 모았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은 이렇게 모아서 곡간이 들이지만 반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고통받는 최후의 장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입술로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삶에 그에 합당한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남이 나한테 빼앗겨서 고통을 당하든 눈물을 흘리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 그렇게 살아온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을 속여서 빼앗은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이제 앞으로 내가 똑같이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속여 빼앗아 왔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속여 빼앗았던 것들 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계신 성전인 것을 알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